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표 한번 하고 가십시다.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지금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5번째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여러분 영어로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흥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이 부흥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훌훌 나를 수 있는 사람은,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훌훌 나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람을 잘 분별하는 사람. 이 바람을 내가 탈 수 있는지 탈 수 없는지를, 그 바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 때 그 행글라이더를 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타야만이 죽지 않고 행글라이더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흥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 구약을 살펴볼 때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때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의 바람을 탈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순종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때, 그렇게 익숙하게 능숙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성령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저는 우리 성림교회에 와갖고 참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회에 있어서 그 모체로 삼았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그 좋은 교회, 큰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역발상의 힘이라는 이 제목의 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신문 기사 중에서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인 기법, 부제목으로 한계의 벽 넘은 역발상의 힘, 국민일보 1월 27일자의 제목으로 글이 나와 있길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때까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역발상으로서 아주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을 쭉 열거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 3선수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896년에 1회 아테네 올림픽이었습니다. 100m 육상 결승 경기의 이 출발선에 한 선수가, 보통 어떤 선수들 그때까지만 해도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할 때 모든 선수들이 일어서서 그러면은 일어서서 두 팔을 이렇게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땅 하면 그렇게 출발을 하는 그때에 마지막 결승전 거기에 어느 한 선수가, 그 선수 이름이 뭔가 하니
토마스 버크라는 선수, 당시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이 버크라는 이 학생이 엉덩이를 치켜들고 두 팔을 이렇게 땅에 짚고 출발선 앞에서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타트가 클라우칭 스타트 기법입니다. 우리 지금 송인교회에 마라톤 선수가 있지만 이 마라톤은요 출발할 때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서서 그렇게 출발하는데 100m에 엉덩이를 치켜들고 두 손을 앞에 손을 들고 손을 이렇게 대고 출발선 앞에서 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때 많은 어떤 스포츠 기자들이 도대체 저 어떤 스타트법이 뭔가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한 선수가 없었고 그 행동이 너무 기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100m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보통 100m 출발선에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땅에다 짚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출발선에서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의 어떤 출발선에서 그렇게 출발하는 방법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빨리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선수가 구안을 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8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남자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 때 2m 24cm 이 높이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 있는데 이 선수는 보통 선수 여러분 높이뛰기를 하면 높이뛰기 선수는 어떻게 이 장대에 이 바를 뛰어넘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다리를 높이 올리고 배가 그 바 밑으로 이렇게 넘는 방식으로 이 높이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여러분 점프를 하는데 배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스포츠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뛰는 방식을 배면뛰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선수가 하늘을 비상을 하는데 이 보통 선수들은 그냥 이렇게 다리를 먼저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높이뛰기 방법이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뛸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배를 하늘을 향해서 등을 이 바 위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상상을 초월했던 기존의 일반적인 어떤 높이뛰기의 어떤 그런 어떤 상식을 깨버렸던 그런 어떤 사건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선수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 선수는 바로 우리나라 선수였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저도 봤습니다. 전이경이라는 선수였는데 보통 선수들은요 일반적인 어떤 그때까지만 해도 결승전에 도달하는 선수가 제일 먼저 이렇게 결승선 라인업에 무엇을 자기의 신체의 어느 부분을 먼저 내밉니까? 네? 가슴을 내밀어서 그렇게 결승전을 통과하죠. 일반적으로 보통 선수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전희경 선수가 1000m 결승전에서 가슴이 아닌 뭐를 먼저 더 밀어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쇼트트랙은 다 뭐부터 먼저 내밉니까? 신기하리만큼 우리나라 선수들 전 세계 선수들이 이 스케이터 날을 먼저 발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상식의 틀을 깨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었던 경우 이 선수들이 한두 선수들이 아니에요. 쭉 여러 선수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교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그렇게 모태했던 그런 어떤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3번에 걸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차적인 부흥, 2차적인 부흥, 3차의 부흥에 걸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부흥은 무명의 평신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차 부흥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3차의 어떤 부흥은 바나바가 데려왔던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상식의 틀을 깬 그런 교회죠. 저는 20살 때 제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나는 이런 교회,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일명 깡통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비닐 하우스에 보면은 이 비닐 하우스는 마치 이 깡통을 반을 이렇게 딱 반을 잘라서 엎어 놓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비닐 하우스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일명 깡통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모양이 바로 비닐 하우스처럼 이 철판을 이렇게 비닐 하우스로 만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1000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재정의 70%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관만큼은 현대적인 건물로 그렇게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여전히 깡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재정의 30%만 가지고도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70%로. 그렇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전주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그러면 3가지로 저는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차 부흥은 누구로부터? 무명의 평신도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기 보시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 여기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흩어진 몇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몇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중간에 잊어버렸네요. 그죠? 이거 다 외워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대로 할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요? 이제 사마리아까지 피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막 억지로 막 증거가 되어지는데 오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사마리아까지 갔어도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만 오늘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우리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너는 저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드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도 같이를 하지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다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밥 먹지 말고 저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보자기 안에는 먹지 못하는 구약의 율법에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한금 들어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돼지, 뭐 이런 어떤 막 율법에 못 먹는 음식들을 한금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나 이거 절대 못 먹습니다. 율법에 금한 건 난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 잡아 먹어라.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나가니까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내는 이방 사람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저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 왔다. 내가 지금 법을 어기고 여기 왔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그 생각이 바뀌느냐 하면 10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장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법을 어기고 여기 왔고 내가 여기 언제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래 지금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사용하시느냐? 베드로는 지금 이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생각의 틀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가도 억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으로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7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일본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는 이겨야 돼? 다른 거는 다 져도 누구한테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사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일본 선교사를 안 보내셔요. 나도 축구하면 일본은 이겨야 돼.
여러분 참 한국의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참 이렇게 교묘하게 못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꼭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대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이래 묻는데요.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저도 그래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선교사를 안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그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땅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사님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독도는 우리 땅이죠. 물론 어떤 일본 땅이 아닌 반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되죠. 우리는 특히 경북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경북에 속해 있거든. 제가 이번에 독도에 가보니까요. 독도 좋더구만요. 그런데 독도까지 가는데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저는 두 번 다시 저는 독도는 안 가고 싶습니다. 멀미를 너무너무 심하게 해요. 여러분 독도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본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나쁜 놈, 죽일 놈.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왜 이 니누에로 가지 않고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우리를 침공한 다 일본과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누에는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셔요? 물고기 배 속에 보내는 거예요. 배 속에 집어넣고 다시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은 이 니누에 땅에 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요나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회개하든 말든 대충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사도행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시면요. 지금 이 바울과 또 누구? 바나바와 또 누구? 뭐 젖동생 마나엔 또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그 구성원들을 보면 기가 찬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흑인들이 그 안에 있고요. 완전 왕족인 마나엔의 젖동생이라 그러면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족이 거기 있고요. 노예들이 있고요. 흑인이 있고요. 백인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 누구든 흡수할 수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이 사울과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이 구브로 출신이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적인 그런 사고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송림교회는 안디옥 같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오늘 우리 성장반 수료할 이 김성진 우리 형제가 오늘 간증을 할 텐데요. 이 형제는 터키 말이 훨씬 우리나라 말보다 능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간증을 하다가 뜨듬뜨듬 하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훨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터키 선교사로서 어릴 때부터 터키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이 지금 어눌한 거예요. 영어가 더 편하고 터키어가 더 편한 거예요. 우리 케빈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케빈 선생님도 영어가 훨씬 편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케빈 선생님 빨리빨리 세례받고 선교사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정한 형제도 영어가 훨씬 편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다 수용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그 고정관념, 그 틀을 깨어버린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에 의한 부흥이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기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본문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성김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후에 먼저 세미나를 정해놓고 바나바 교육을 정해놓고 오늘 본문을 했는데 마침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오후에 많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럼 바나바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로 오늘 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제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요. 이 바나바는 어떤 부분에 착한 사람이냐?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제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나바가 참 착한 사람인데 물질에 대해서 착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요 초월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너무나 이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물질적인 헌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을 팔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집 판 값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내놓고 자기가 그것도 헌금 많이 했다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집을 팔아 헌금하는 걸 보고 누가 따라서 집을 팔아 헌금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은 줄 아세요? 집을 팔아라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바나바가 집 파는 걸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존경하고 좋아해 주니까 그게 셈이 나고 집을 판 겁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갖고 누가 팔아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를 어떻게 해서요?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이 헌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럼 초대교회가 막 일어날 때 성령을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고 그러면 헌금 잘못했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 헌금을 내려놓고 그 헌금을 사도들이 사용하게끔 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경산남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자매 두 명이 피아노를 정말 잘 쳤던 자매 두 명이 교회의 피아노를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그 피아노 이 열쇠를 한간 잠궈 놓고 두 사람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매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이 열쇠가 없어갖고 피아노 없이 무반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림교회 와갖고 뭐 헌물 헌금합시다, 헌물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었나? 제가 왜 그렇게 헌물 헌금을 못하게 했는가 하니까요, 헌물 하나를 헌금을 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사오라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치나 안 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헌물에 대해서 헌금을 했다라면 그것은 교회에서 그 헌물을 사고 이 관리권은 누가 가진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쇠 잠궈 놓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참 물질이 참 좋아요. 그죠? 돈이 너무너무 좋아. 그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돈 좋아요. 그럼 돈이 있으면 참 할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돈이 좋고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관리자다.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바나바는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였느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밑에 부목사로 수석 부목사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거든. 바울이 수석 부목사였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재정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게 흉년이 들어갔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게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정도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정도 되면요, 굉장히 그 교회가 탄탄한 교회 아닙니까? 안정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을 좀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전 성도들이 금식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뽑은지 아십니까? 바나바하고 부목사님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제가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기도해보자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금식 기도하자. 저를 보낼까 싶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가 되면요, 사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주성남교회 단독교회로해서 13,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3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정당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냥 단순히 뭐 협력 선교사 이런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을 다 보내놓고 거기에 되는 모든 생활을 다 지원하는 교회. 13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성남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교회 부목사로 생활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처음부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 1년씩 한 가정을 파송하십시다. 그런데요, 한 가정을 파송할 때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100명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 한 2,000명 됐. 물론 그 전에 한 1,000몇백 명이 되었는데 그 어떤 과정을 제가 들었던 거죠. 그 과정을 다 들었던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일 그 서부 경남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한국에서 이 선교를 5손가락 안에, 우리 교단에서 5손가락 안에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한 가정을 파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명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300명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한 가정씩 제가 그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2, 3년 전에 제가 이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만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가 한 가정씩 300명만 넘어가면 한 가정씩 파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같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요. 다 같이. 그래갖고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보내라 합디다. 이래 응답 주면 저 가야 되지요. 어떡하겠어요. 그때 금식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떻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령께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또 제가 여기서 막 선포해 놔버리면 목사님 그때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 싶어서 제가 약속 안 합니다. 기도해보자 그러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어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또 착한 사람이었는가 하네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한번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정말 한번 크게 한번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조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가 젊었어요. 아주 뭐 교육전자처럼 아주 혈기왕성한 뭐 20대쯤 아주 젊은 그런 어떤 사역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지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선교를 하다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선교 이제 본부로 돌아와갖고 다시금 2차 전도 이렇게 선교를 나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될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 아니 선교지에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간다 말이냐. 그리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이 바나바는 아니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 용서해 줘야지.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그래갖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내가 오후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울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어떻게 데려왔는데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그걸 후회를 해. 죽을 때 돼서 마가를 좀 데려왔나.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가가. 그렇게 하나님께 한 번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누가 했다?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도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가에게도 늘 위로하고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늘 바울을 연구하고 바울 신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 바울 그러지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림교회의 이 핵심 사역이 뭐냐면은 바나바 성김이 사역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 바나바 성김이 사역은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강의를 하거든요. 송림교회에 와서 이 바나바 성김이 사역 이 강의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두 번째를 하는데 바나바 사역이 무슨 사역인가? 우리 송림교회의 핵심은요. 바나바 사역과 확신반과 성장반에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나바는 이런 사역을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세 번째 되지. 여러분 세 번째 부흥은 누구로부터? 바로 바나바가 데려왔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아가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 더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기죠 하나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그죠? 이 왜 사울을 두려워했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 아라비아 이 사막에 가서 몇 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예수 믿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제 9장에서 요번에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더라?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다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1차 교육을 할 때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마 중에 신창원 알아요? 신창원 그보다 더 유명한 조두순 뭐 이런 어떤 성범죄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대도 조세형 맞지요? 그분이 그렇게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 그래놓고 밖에 나오고 또 뭐 했어요? 또 훔친 거예요. 또 감옥에 또 간 거예요. 여러분 조두순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우리 송림교에서 뒷자리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오늘 솔직히 그러면 오늘 이게 솔직히 대답돼야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됩니다. 아 형제님 잘 오셨네요. 그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참 잘 됐네요. 여러분 막 안아주고 조두순 막 안고 막 이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두순보다 더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 섬김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찾아갔어입니다. 찾아갔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알아본 겁니까? 바나바가 알아보고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와요? 안디옥에 데려와고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그때 그 당시 때에 이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뿐만 아니라 그 노예에서 최고 어른이었단 말씀이죠. 최고 영향력 있는 이 사람 말이라 하면요 모든 게 통과되어지는. 예전에 제가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이 구미로 치자면은 그 김성동 목사님 같은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단 말씀이죠. 이 목사님이
이 사울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바나바는 믿는다 말씀이에요. 바나바 선생님 말씀은 믿고 내가 바울은 못 받아들이지만은 이 바나바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나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소개시켜 갖고 바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바울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이게 바나바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는 우리 송림교회 정말 좋은 부목사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보다요 키가 한 10cm는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학벌도 제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런 분을 모시고 올게요. 여러분, 나보다 좀 더 잘나고, 내보다 좀 더 키 크고, 내보다 좀 더 학벌 좋고, 내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와도, 우리 송림교회에 들어와도 내 자리를 그대로 내어줄 수 있고, 내 사역을 그대로 동력할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제자까지 이 예수님에게 보내주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바나바. 내 모습은 그대로 사라지면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우리 송림교회에 많은 분들이 올 때요. 내보다 훨씬 키 크고 잘생기고 학벌 좋고 좋은 사람이 와도요. 얼마든지 내 어떤 일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나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림교회가 그런 교회